주 정도 되었어요. 가히 반응이 폭발적인데 저만 폭발적이었어요. 많은 분들이 마셔갖고 라이브러리가 꽉꽉 차갖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이렇게 고민할 때도 있는데 저는 그 시간대가 참 기대가 많이 돼요. 왜냐면 이게 제가 이제 리더이기 때문에 말을 많이 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듣는 즐거움이 있어요. 어떤 생각들을 하고 살아계시는지, 그리고 또 그 듣는 중에서 저도 새로운 것들을 깨닫는 아주 좋은 나눔의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기대가 돼요. 우리가 이제 야고보서를 읽고 있어요. 야고보서를 읽고 있고 첫 번째, 두 번째 주의 주제가 시험이었어요. 우리는 살면서 어떤 시험을 경험하고 야고보서는 어떤 대답을 제시하는가에 대해서 깊은 대화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시험을 경험한다는 것의 본질적인 문제가 우리 자신에게 있으며 또 그 해결 방안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것이라고 이제 야고보서가 제안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았어요. 저는 오늘 이 시험의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해요. 이 문제를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 예수님을 처음 소개받은 사람이건 아니면 오래 신앙을 생활을 했건 아니면 목사이건 간에 이 시험의 문제를 피해갈 수 없기 때문이에요. 성서에서 말하는 시험이란 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일종의 도전이라는 의미를 갖는데 우리는 살면서 수없이 이런 도전을 받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보면 매 순간이 시험의 연속인 것 같아요. 내 상한 마음이, 내 상황이, 또 혹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포함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을 힘들게 하는 시험으로 다가올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서에서 시험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부분일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세상 안에서 본격적으로 활동하시기 전에 마귀, 영어는 devil이라고도 하고 그리스어로는 diabolos라고 하는데 예수님과 이 마귀 사이에 벌어진 이야기인데 이 마귀가 요구하는 사안들이 우리가 겪는 시험의 어떤 양상, 패턴에 대해서 잘 소개해주고 있어요. 또한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완벽하게 정복하신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야 이 시험을 극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본질적인 대답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예수님의 경험을 통해서 드러나는 시험의 종류와 그 극복 방안에 대해서 자세히 생각해 보고자 해요. 첫 번째 시험은 바로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이 악마의 요청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요청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시점까지 예수님은 40일, 40 days죠. 40 days of fasting. fasting이죠. fasting. feasting이 아니라 잘못 얘기했어요. 굶었죠. 아무것도 먹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인간의 몸으로서 이것이 실제로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이 예수님이 현재 배고픔을 느끼는 상황이라는 사실이에요. 2절의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So Jesus felt hunger.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상황 속에서 마귀는 당신이 갖고 있는 능력으로 그 굶주림을 채우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금식기도 해보셨습니까? 금식기도 하세요? 존경스럽습니다. 저는 부끄러운 얘기지만 잘 못해요. 하루만 안 먹어도 하늘이 토해져갖고 이게 뭘 먹어야 기도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제 큰 약점 중에 하나예요. 뭐 저와는 달리 하루 이틀이면 그러시지 않으셨겠지만 이 40일을 먹지 못한 상태에서 굶주림은 예수님에게도 현재 약점이 된 상황이에요. 마귀는 그것을 잘 파악을 했죠. 그리고 인간이라면 갖게 되는 어쩔 수 없는 이 욕구를 파고듭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어 굶주림을 해결하라고 하고 있죠.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시험이란 언제나 우리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통해서 다가온다는 사실이에요. 내 건강이, 내 물질이, 내 인간관계가, 내 겉모습이, 내 내면이 약점이 되었을 때 어김없이 시험은 그것을 타고 우리에게 접근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종류의 시험은 우리로 하여금 내 급한 사정을 먼저 해결하는 일에 관심을 집중하게 만들어요. 사실 급한 불을 끄는 행위 자체는 그 자체로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배가 고프면 먹어야죠. 죽잖아요. 급한 불을 끄는 행위에 문제가 될 때는 바로 그 행위가 하나님과 연관이 될 때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내 급한 문제 뒤로 밀려나는 상황이 이 시험의 진정한 위험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마귀의 제안에 대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람은 말이다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우리의 삶이 육체의 필요를 충족함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라는 대답이죠.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예수님은 더 나아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야 라고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우리 삶을 완전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의지이며 결코 내 육체의 급한 사정 때문에 이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대답이에요. 예수님이 겪었던 두 번째 시험은 이 세상과의 관계에서 기인한 것이었어요. 이 장면에서 마귀는 예수님께 세상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제안을 하죠. 세상의 권력과 영광, 이거를 이제 덕사라고 이제 그릭은 얘기하는데 glory, 이거는 이 상황에서 말하면 명성 정도로도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권력과 이 명성이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이것을 다 주겠습니다. 이렇게 제안을 하죠. 이 장면을 우리는 의아하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왜 예수님께 명성과 권력이 이 시점에서 시험이 될 수 있는가?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세속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어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의 현재 사회적 위치와 앞으로 해나가야 될 일들을 생각해 볼 때 사실 이 세상적인 힘과 명성은 예수님께 실질적인 도움이 될 만한 것이었어요. 앞으로 예수님이 해야 할 일들이 뭐였냐면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였어요. 모든 사람들을 바꾸는 거였죠. 예수님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만드는 거였고 이 세상의 잘못된 시스템을 바꾸는 거였는데 이 힘과 명성은 이 변혁을 수월하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그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막 기대를 많이 했죠. 그러면서 이 구원자 메시아를 생각할 때 이 종종 힘과 높은 지위를 그들에게 기대를 많이 했는데 그랬던 것은 바로 이러한 상황과 비슷한 맥락에서였어요. 오늘 본문에서 마귀가 제시한 힘과 명성은 예수님의 사역에 확실하게 유익한 것들이었습니다. 이 세상적인 방법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그것이 죄악과 잘 연결된다는 사실이에요. 마귀는 6절에서 힘과 명성에 대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나에게 주어진 것으로서 내가 당신에게 줄 수 있다. 그러니까 나한테 절해. 마귀의 이 제안이 드러내는 것은 바로 이 세상적인 방법의 본질이 하나님과 반대하는 입장에 아주 가까이 놓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고 듣는 또 세상에서 이야기되는 가치들과 사고방식들이 분명 우리에게 이득이 되긴 하지만 이런 삶의 방식이 때때로 이 죄악과 쉽게 연결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힘의 원리, 물질의 힘 등 세상에서 아주 기본적으로 여기는 삶의 방식은 사실 성경적인 가치관과 아주 상반된 것들이에요. 성경은 언제나 겸손, 섬김, 절제, 검소를 강조를 하죠. 어제 말씀 묵상 시간에도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선 가르는 거 싫어해요. 선 가르는 거 싫어하고 교회도 마찬가지로 교회가 세상이 나눠줄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런 얘기를 이제 나누면서 이제 생각을 해본 것은 그렇지만 어떤 영역에서는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것들을 구분해서 더 중요한 것으로 여길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나눴어요. 이 어떤 가장 근본적인 가치에 있어서는 사실 하나님 것이 이 세상 것과 비교될 수가 없다는 것은 우리가 인정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우리가 어제 나눴습니다. 우리가 성서를 통해서 또 경험을 통해서 이러한 세상적인 방법의 본질적인 한계를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것이 시험으로 다가오는 것은 우리가 자꾸 이것에 끌리기 때문이에요.
아, 나에게 돈이 조금만 더 많았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을 텐데, 아, 내가 조금 더 높은 권력을 가졌으면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이 우리에게 아쉬움을 갖게 하는 상황들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경험하곤 합니다. 예수님이 겪었던 세 번째 시험은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관련이 있었어요. 도전과도 관련이 있어요. 도전, 의심 다 저는 한 가지로 연결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심과 관련된 것이었는데 이 시점에 이르러서 마귀는 참 교활해져요. 예수님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가지고 반박을 해나가자 본인 또한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께 도전을 하죠.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언제나 지키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한번 뛰어내려 보십시오. 사실 이 약속은 실제적으로 시편 91편 11절에서 12절 사이에 주어진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피난처이시고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말씀인데 마귀는 이 말씀은 무모한 도전을 통해서 무모한 행위를 통해서라도 한번 증명해 봐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의심하는 태도가 밑바닥에 깔려있는 제안을 한 거예요. 이 하나님을 의심하는 행위가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어떤 시험으로 다가오는 것은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확신하지 못할 때가 많음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본문의 예수님의 상황과 같이 도움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또 취약한 약점을 가지고 배고팠죠. 그리고 무엇인가 어려운 과제를 해나가야 하는 현실이 주어졌을 때 우리 마음속을 파고드는 것은 과연 하나님이 답인가 하는 의심이 우리는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작년 한 해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도무지 출구가 보이지 않고 사방이 꽉꽉 막혀있는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맞는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맞는 일인가? 하는 의심을 수없이 저도 많이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시험들을 극복하는 방향은 무엇일까요? 사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대답은 참 간단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모든 것 위에 두라는 거예요. 첫 번째 시험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혹은 의지가 중요한 것을 암시했고, 두 번째 시험에서는 세상적인 방법보다 하나님을 선택했으며, 세 번째에서는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도전하지 않았죠. 이 시험 가운데 하나님을 놓지 않는 어떤 불굴의 믿음이라는 어떻게 보면 원론적인 신앙의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은 강조를 하고 계신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믿음의 자세와 한 쌍을 이루는 부분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책임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얘기할 때 언제나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이 관계가 상호 간의 의무를 전제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책임이 있는 만큼 하나님 또한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실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성서는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오늘 본문에 대입을 해보면 우리가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모든 시험 가운데 하나님을 붙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흔쾌히 보호해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을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모든 시험을 극복했을 때 하나님은 예수님께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셨습니다. 기적을 행할 힘을 주셨고 사람들을 붙여주셨으며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킬 힘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필요하신 부분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워주신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비슷한 경험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눴던 걸로 생각을 해요. 신학생 시절에 이 재정적 약점으로 인한 시험에서 어찌어찌 하나님을 이렇게 붙잡았을 때 하나님께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줬다는 그런 경험을 여러분들과 나눴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시험을 견디어냈을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들의 필요가 채워진 경험을 한두 번쯤은 해보셨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제가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에 언급한 하나님의 책임, 본문 이후의 예수님의 사역, 그리고 우리의 개인적인 경험들이 말하는 것은 시험이 시련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채우심으로 연결되는 하나의 과정 가운데 있다는
사실이에요. 때문에 우리가 시험을 맞닥뜨렸을 때 우리는 그 시험 자체에 집중하는 것보다 그 너머의 것들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이 산을 넘었을 때 발견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채우심에 대해 우리는 기대를 가져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저는 저를 비롯한 오늘 여기 모인 모든 분들이 삶에서 좋아하는 크고 작은 시험들을 넘어 신실하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